이미 알다시피 장절 구별이 없었습니다. 후대에 그리고 오래지 않았어요. 성경은 지금 수천 년, 신약 성경은 2000년 가량 된 책이지만 이것은 몇백 년 되지 않습니다. 장을 나누고 절을 나눠서 우리가 그래서 소위 우리 초등학교 시절에 국어 시간에 많이 했던 것처럼 문단 나누기, 내용에 따라서 문단 나누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장과 절을 나눠 놓기 때문에 생각도 나뉘어집니다. 장에서 끊기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쭉 이어서 이해할 때 오히려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 읽기를 하면 좋겠다. 물론 이 짧은 설교 시간에 이것을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저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성경을 좀 펼쳐 놓으시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성경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8장, 9장, 10장 세 곳의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는데 이것은 전부 다 무엇과 관계 있는 거냐면 예수님의 순환 예고,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 그 순환 받으심, 고난 받으심, 그 순환의 이야기, 그 순환 예고가 세 번 나옵니다. 세 번 나오는데 1차 예고, 2차 예고, 3차 예고. 그래서 8장에 한 번, 9장에 한 번, 10장에 한 번. 그래서 그 순환 예고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세 곳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8장의 27절에 보면요, 장소가 큰 장소, 도시가 하나 나오는데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나옵니다. 옛날 성경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개정판이고 우리가 수년 전에는 한글판이라고 이름한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이 순서가 바뀌었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했는데 지금은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큰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가이사라의 빌립보는 이것은 헤롯의 아들 헤롯 빌립의 이름을 딴 것이고요. 가이사라는 시저, 가이사, 케사르, 그래서 로마의 황제 이름과 헤롯의 이름을 붙여서 명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틴 도시 그 지도에 보시면 북쪽 갈릴리 지방보다 좀 더 위쪽에 이방 땅과 가까운 것이고요. 지금은 가보면 거기 많은 유적이 남아 있는데 그 유적 중에 하나가 판신, 소위 염소를 숭배하는 이 우상이 아주 그저 창궐했던 소위 로마 문명이 많았던 그런 곳으로 우리가 여겨집니다. 그곳에서 묵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요, 그 도시 어디에서 물었냐면 27절 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어디에서요? 성경에 보면 어디에서? 길에서. 지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말씀을 묻고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길에서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을 산 위에서 하신 말씀, 산 위에서 하신 보배로운 말씀, 그래서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산에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번에 그걸 비유, 천국 비유, 하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배에서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때 무슨 배 위에서 선상강화, 산상강화, 선상.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이름하면 좋겠어요? 길에서 하셨으니까 도상강화. 제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7절도 길인데요. 9장 33절 보세요. 9장 30.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어디에서? 길에서. 지금요 8장과 9장의 그 장소가 길입니다. 길. 예수님은 길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묻고 있어요. 이게 오럴 테스트죠. 오럴 테스트인데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에게 기말고사와 같은 겁니다. 지금 마가복음 8장이니까 마가복음 16장까지 있어요. 절반밖에 안 와 있습니다. 장수로 따지면 중앙이지만 사실은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일대기, 어디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어떻게 보내고 하다가 그 일대기를 낱낱이 기록한 책이 아니라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책이죠. 그래서 일반 전기와 다릅니다. 이 복음서는 마가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이야기, 마가가 전해주는 예수님에 관한 마가의 설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심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의 일주일, 고난을 받는 일주일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8장, 9장, 10장에 가면 10장부터 유대 땅으로 가시고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8장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에 거의 끝 무렵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가 오럴 테스트, 제자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이 시험이 오럴 테스트가 기말고사와 같은 것이에요.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판을 물어보는 거죠. 지혜들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혹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오럴 테스트 2번, 그게 뭐였냐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공관복음서라고 한다고 그랬죠. 세 복음서를 이 공관, 같은 관점으로 왔다고 하는 공관복음에 공이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더니 29절에 보면 8장 29절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죠. 아마도 제자들 중에 수제자, 우두머리 수제자라고 불림을 받았던 베드로가 먼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은 좀 더 길게 되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짧은 문장이 있고 긴 문장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오래된 문장일까요? 먼저 쓰여졌을까요? 네, 짧은 겁니다. 거친 문장이, 똑같은 문장인데 거친 문장이 있고 세련되게 잘 다듬어져 있는 문장이 있어요. 어떤 게 더 오래된 문장이겠어요? 거칠 문장. 그래서 마가복음이 문법적으로나 이렇게 문학이 좀 거친 문학이라고 그래요. 이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그래서 마가복음을 원복음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기록됐어요. 마태복음은 더 훨씬 후대에 기록되어집니다. 교회도 생겨났어요. 복음서에 교회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내가 내 교회를, 내 믿음 위에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했던 그 축복의 말씀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나오죠.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예수님 때 생겨나지 않고 사실은 초대교회 상황에서 벌어졌을 것입니다. 서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걸 우리가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후대에 가서 생겨나는 단어가 교회죠. 마태복음에 그것을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이미 교회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훨씬 후대 마가복음보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훨씬 원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29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크리스토스, 헬라어가 크리스토스, 영어는 크라이스트, 한글은 그리스도, 한자, 중국말은 기독입니다. 기독이에요. 그것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그리스도의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미사야,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리스도고 크라이스트고 크리스토스고 기독입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주는 메시아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30절, 이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이걸 메시아 시크릿, 메시아 비밀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자꾸만 말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침묵해라, 메시아 비밀. 그래서 30절,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경고하는 것은 그냥 굉장히 강한 어조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야 거기 내 얘기 딴 사람한테 하지 마.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야 절대 하지 마라. 할 때 우리가 경고하는 거죠.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 하시면서도 31절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 자기가 자신을 우리 옛날 사극에 보면 왕이 자기를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안 그러고 짐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자기 호칭이 있었어요. 인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인자라는 호칭을 썼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구약성경 에스겔서에 보면 인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 에스겔서의 인자는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선지자. 근데 복음서에서의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자,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다 누구예요? 교권주의자, 종교 권력자들입니다. 종교로 그 당시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던 자들, 종교 권력자들입니다. 이것이 조직화된 게 뭐냐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입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국회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제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라고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고난받았다고 그래요? 대제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그렇게 고난을 받습니다.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러니까 비로소 그때부터 내가 그렇게 고난받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게 분기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여기서부터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분기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메시아냐, 어떤 그리스도냐? 고난받는 메시아, 죽임당한 메시아,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은 뭐였냐면 그리스도는 다윗 왕과 같은 그리스도,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 그래서 왕처럼 온 백성들이 위에 군림하고 백성들을 정치적인 억압에서 해방시키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것처럼, 또 사회적인 억압, 어떤 정치적인 억압에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고 자유를 선포한다고 했으니까 그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이런 것을 가져다 줄 왕 같은 메시아,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꿈꾸고 기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메시아냐면 이사야 53장에 있는 것처럼 고난받는 메시아,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에 달리는 그리스도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 말씀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 바로 31절에 있었던 그 순한 예고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드러내놓고 누구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랬더니 베드로가 32절 잘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어디를 붙들었을까요? 팔을 붙들었을까요? 다리를 붙들었을까요? 아니면 어깨를 붙들었을까요? 항변했다. 항변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항하며 대항하며 변론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이야기하면 예수님께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설득하들, 예수님에게 아니 어떻게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서, 내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주님을 쫓아서 주님을 쫓았는데 주님이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린다면 그냥 우리는 모든 게 수포로 물거품처럼 될 텐데 그럴 수 있냐고 항변했다는 것입니다. 항변했다는 거예요.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비난했다.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를 보시며, 이 장면을 잘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그냥 제자를 보시는 게 아니라 돌이키사, 이것은요 예수님이 정색을 하고 이런 것입니다. 정색을 하고 제자들을 보시는 겁니다. 이 제자들을 주목해 보시면서 베드로를 뭐예요?
꾸짖어. 여러분, 이 꾸짖어라는 단어와 베드로를 꾸짖어라는 33절의 이 단어와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항변했다. 베드로가 항변했다는 단어랑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었다는, 꾸짖어, 항변해, 이게 우리말은 다르게 번역되어 있죠. 근데 이게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듯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꾸짖었다는 거예요. 항변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고난받는 것을 순한 예고를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너희들 이걸 아무한테나 가서 얘기하면 안 된다.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는 밝히 드러내놓고 얘기한다 라고 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제자들은 베드로를 중심한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께 항변하듯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사람의 일이 아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 무리들을 다 불러다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는 이 누구든지는 누굽니까? 제자들입니까? 무리들입니까?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까? 무리들에게까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무리들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소위 이 34절의 말씀을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소위 discipleship, 제자도라고 합니다. 제자도.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리도, 제자도가 아니라 무리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설교의 제목, 예, 세상과 거리두기. 주님이 가시려는 길. 주님이 가시려는 길은 무슨 길입니까? 주님이 가시려는 길. 지금 예수님의 이 마지막 오럴 테스트가 어디서 벌어졌다고요? 길에서. 도상강화입니다. 도상. 길에서. 그런데 주님이 지금 어느 길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가시겠다는 거죠. 죽음의 길로 가겠다는 겁니다. 고난의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회복되고 정권을 잡고 내가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하고 하는 것들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꿈꾸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두에게, 무리들에게, 누구든지, 그야말로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의 길로 가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주님의 길을 가려면 뭘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한 주간 동안 날씨도 좋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해서 특별히 산을 좀 3일을 연거푸 갔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묵상한 것이 뭐였냐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 나를 부인한다는 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이 말로 무슨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35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계속 8장입니다. 8장 35절 주보에 없어요. 성경 보시면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일 것 같습니다.
심상치 않죠? 목숨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목숨이 그렇다고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을 것이, 천하보다도 소중한 것이 목숨입니다. 그런데 그 목숨을 잃고서라도 내가 얻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 멸절, 자기 비하, 자기를 말살하고 무아지경에 빠지고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1차 첫 번째 순환 예고를 중심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9장에 가면 무슨 일이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세 수제자 중에 아주 이너서클, 핵심 제자들이 있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자기 모습을 아주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소위 변화산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라고 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 제자들, 소위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밝히 보여주시죠. 그 영광된 모습 앞에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고, 그때 예수님이 변화됐을 때 옆에 엘리야와 모세가 있었습니다. 구약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 복음서 예수님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구약, 신약 이런 말도 없었죠. 그냥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다 구약이었죠. 그 구약을 대변하는 말이 뭐였냐면 율법과 선지자가, 이게 구약을 대표하는 거예요. 율법을 대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죠. 선지자를 대변하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그 세 사람이 있는 거죠. 그 변화산의 모습이에요. 그 영광된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사이다 라고 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으면서 이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거기에 그래 여기가 좋으니 여기가 무릉도원이다, 여기가 낙원이다 하면서 우리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은 산에서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산 아래로 내려와서 보면서, 물론 그 산 아래 내려올 때도 예수님이 경고하시죠. 너희가 지금 본 것을, 그 변화산의 영광을 본 것을 이제 그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부활할 때까지 말하지. 그래서 이 지혜들이 아니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지혜들이 서로 의논하고 의문하는 장면이 벌어집니다. 산 밑에 오니까 산에서 본 제자들이 서로 의문했다고 그랬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근데 밑에 내려가니까 제자들이 변론하고 있어요. 변론. 뭘 하고 있냐면 서기관들하고 귀신 쫓아내는,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능히 쫓지 못하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서 기도 외에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회복시켜주는 장면이 9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가지고 변론하냐면 9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논쟁하느냐, 쟁론하느냐, 변론하느냐, 아규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과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지혜들이 지금 변론하는 게 것이 뭐였냐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지금 그거 가지고 변론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시고 나서는 그곳을 떠나십니다. 9장 30절 보세요. 9장 30절. 그곳을 떠나, 그 귀신을 쫓아냈던 그 곳이에요. 가버나움의 어떤 장소였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 예수님 어디를 가시고 이렇게 다니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31절이에요. 구약 9장 31절. 8장 31절도 1차 순환 예고였는데 공교롭게 9장 31절도 두 번째 2차 순환 예고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을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30절에 32절 그러나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이 뭐예요? 순한 예고의 말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게 제자들의 상황이에요. 자, 33절입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설교 본문이죠. 33절 9장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자, 예수님은 8장에서 길에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9장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길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길에서 무엇을 토론했느냐. 아까 8장에서 귀신 쫓아내는 것 가지고 능력 행하는 것으로 변론했더냐. 이거 똑같은 단어입니다. 토론, 아규 똑같은 말이에요.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제자들이 잠잠했습니다. 말을 못했어요. 왜 말을 못했어요? 유구무원인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쪽팔리는 겁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지금 길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아주 엄중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시크릿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주제는 그거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주제, 제자들이 붙들고 있는 제자들의 타픽은 뭐였냐면 이는 34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쟁론 33절의 토론, 아까 말씀한 변론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들이 지금 씨름하고 있고 그들이 지금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내가 고난받고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서로 누가 크냐, 서로 누가 크냐. 이게 마치 비교급인 것 같아요. 그런데 who is the greatest? 누가 가장 크냐, 누가 탑이냐, 그거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예수님이 앉으셨어요. 다리가 아파서 앉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엇인가 정색을 하고 말씀하시려고 자리를 잡으신 겁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the greatest,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두머리가 되어서 큰 사람이 되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끝이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어서 이룰 것이죠. 그리고 나서 36절 봐보세요. 9장 36절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뜬금없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를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듯이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포용과 영접에 있어요. 그랬더니 38절 보세요. 요한이 그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요한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번개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요한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9장 38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무슨 얘기냐? 요 이야기를 한마디로 하면 배제, 배척, 밀어내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을 봤는데 우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를 따르지 않냐면 내가 금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이 얘기를 하는 얘기는요, 어떻게 보면 편먹기죠. 우리 편. 어떻게 보면 우리를 더 견고히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배제, 배척,
배제할 때 배자, 배척의 배자가 밀칠배자입니다. 밀칠배. 밀어내는 거예요. 우리 편이 아니니까, 너는 우리와 다르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와 학력이 다르고 가정 형편이 다르고 출신 지역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밀어내는 거죠. 밀어내는 거예요. 배제입니다. 배제. 그랬더니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며 능한 일을 행하는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하시면서 세 개를 말씀하시는데요. 43절, 45절, 47절, 3, 5, 7, 43, 45, 47절에 내 손이 만일 너를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려라. 그 손 가지고 두 손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보다 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이에요.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래서 이 범죄한다는 게 뭐냐? 바로 이 작은 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실족해 하는 거라는 거죠. 배제, 밀어내기, 배척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포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포용인데 배척하고 밀어내고 아니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범죄라는 것입니다. 내게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냉수 한 컵,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은 그 상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43절에 보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고요, 45절에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47절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랑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랑 어떻다는 거예요? 등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가 물론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주기도문에 하는 것처럼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영생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지옥에는 던져지는 겁니다. 45절에도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47절에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면 42절에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연자맷돌을 메고 이 작은 자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지옥에 던지는, 바다에 던지는, 그러니까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은 무엇에 던져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지옥에 던져지는 것과 똑같은 등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지옥에 던져지는, 바다에 던져지고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그 죄가 무슨 죄냐면 믿는 자 중에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것, 그 죄악을, 그래서 밀어내고 잘라내고 하는 배제와 배척이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과 같은, 지옥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48절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냐는 것입니다. 근데 뜬금없이 49절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 이야기가 나와요.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라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교훈의 결론이 뭐예요? 서로 화목하라는 겁니다. 서로 화목하라는 겁니다. 우리 편 너희 편 편가르지 하지 말고, 배제시키지 말고, 배척하지 말고, 소자라도 어린 자, 아주 연약한 자라도 냉상껏 대접하면서 그와 함께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소금, 이걸 난해구절이라고 하는데요, 이해가 어려운 구절이죠. 뭐 이것저것 책을 찾았는데 잘 설명이 되지 않는데 어느 순간 저에게 아하, 김치를 소금을 뿌려서 절굽니다. 삼투압 현상이 나서 간이 배요. 농도가 짙은 쪽에서 농도가 흐린 쪽으로 그 성분이 넘어갑니다. 아, 소금을 치면,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것이, 내가 배추가 소금을 치면서 간이 배서 풀이 죽는 것처럼 뻣뻣한 내가 내 나로, 자기로 충만했던 내가 바깥에 있는 염분이 들어오고 받아들여지고 영접하고 나 아닌 것을 받아들여서 포용해서
내가 기가 죽고 내가 이 풀이 죽어서 서로가 서로를 융합되어지는 것. 그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그냥 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지금 9장 두 번째 순환 예고에 붙어서 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포용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화목에 있다, 화평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10장인데요. 10장에 보면 10장은 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해요. 뭐냐면, 내가 아내를 버리면 이혼증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쓰였느냐,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랬더니 이혼증서를 써서 이혼하라고 했다라고. 이혼하는 건 뭐예요? 여인을, 아내를 버리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배제시키는 겁니다. 배척시키는 거예요. 여자를 버리면, 아내를 버리면서 여자를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면 그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11절, 10장 11절입니다. 12절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배제시키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배제하지 말라는 거죠. 13절,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갖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애들은 가라. 애들은 뭐하고 있어요?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배척시키고 있어요. 그랬더니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뭐하고? 용납하고 포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말이요, 받들지 하니까 이렇게 받들는 것처럼, 그런데 이것은 받아들이지 이렇게 번역해요. receive예요. receive. not receive. 어린아이들을 receive 하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곳에,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 같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뭐하는? 포용하는, 배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혼의 문제와 어린아이의 문제를 10장에서 다루는데, 저는 이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무엇으로 이것을 풀었냐면 배제라는 것을. 배제시키지 말고 포용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자, 17절, 10장 17절에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니? 네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계명을 준수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다 나눠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부자 청년. 이 사람이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이 말씀에 걸려 넘어져요. 우리 지난주에 비유할 때 그 말씀을 인하여 가시떨기, 말씀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의 비극이죠. 그리고서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는 게 그냥 이렇게 조망하고 이렇게 사이트시잉 하시는 게 아니라 정색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쭉 둘러보시면서 주목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3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이 말씀에 놀라는지라. 제자들이 지금 말씀에 대한 반응이 뭐예요? 놀라는 겁니다. 아니,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에 들어가기 어렵다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까지 어린아이 문제, 이혼 문제, 또 아까 지옥 이야기 막 하면서 제가 하나님 나라는 배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포용에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냐면 버림에 있습니다. 버림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놀랐어요. 24절,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어렵다고 그러시잖아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요.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그렇죠.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그랬더니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또 베드로가 나섭니다. 28절,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평서문이에요. 그냥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끝나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왜 했겠어요? 그 다음 말에 숨은 말이 뭐겠어요? 내가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다 버리고 그래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주를 쫓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 뒤에 있는 말, 숨은 말이 뭐예요? 그러면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은근한 요청, 은근한 압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지금 아까 항변했던 베드로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은근히 압력을 갑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뭘 주실 건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제 마지막 고난의 길,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죽임을 당하시는 그 길로 가시는 그 길에 지금 오늘 9장, 8장, 9장, 10장 다 뭐냐면 길이죠, 길.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쟤들의 반응이 뭐예요? 놀람, 두려움입니다. 왜 놀라고 무엇에 놀라고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29절 30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이렇게 버린 자는 현세에서 이렇게 받는데 박해도 겸하여 받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말씀에 그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시며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3차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차 순환 예고를 하시고 나서 오늘 마지막 본문 10장 35절로 45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런 건 뭐예요? 이걸 우리말로 하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세요. 마치 오늘날 백지수표를 끊어주기를 요청하는 것. 무엇을 원하든지. 아니요, 이 사람들이 노골적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조금 전에 베드로는 아주 은근하게 예수님을 압박을 했어요. 아니 우리는 지금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뭘 주실 건데요? 은근히 지금 예수님을 압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36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아까 우리 주만 형제가 얘기하던데 바디메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하여 그랬더니 37절 더 노골적이죠. 이제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의 우편과 좌편은 이들이 생각하는 우편과 좌편은 그야말로 권세 있는 자리.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했을 때 정말로 자신의 그 자리, 위치, 권세를 요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42절에 보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권세와 동일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보고 41절에 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을 했다는 건데 41절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가 났어요. 열 제자가 열받았어요. 너희들만 좌편하고 우편하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뭐예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추구하는 길은 뭐냐? 권세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권력지향적입니다. 권력을 추구해요. 우리가 조금 있으면 4.15 선거가 벌어집니다.
지금 지역 국회의원들은 4.4대 1이고 비례선거는 6.6대 1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종로구, 우리나라의 제일 핫한 종로구에는 한 명을 뽑는데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12명이 등록을 했다고 그래요. 12대 1의 경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니체가 얘기하는 것처럼 권력애로의 의지가 있어요. 왜 권세를 갖고 싶으냐면 남을 강제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자기가 있는 권력, 그 권세의 힘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고 싶은 겁니다. 세상의 길은 무엇이냐면 왜 돈을 벌으려고 그래요? 왜 힘을, 왜 지식을 쌓고 왜 지위가 높아지려고 그래요? 권세를 부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길은 무엇이냐면 권세를 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거리두기였습니다. 예수님이 무리와 대중과 거리를 두고 계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과 거리두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 권력을 추구합니다. 힘을 추구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세상에 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있어요. 피조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 대상이 된 자기가 온 그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자기 아들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인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혼 잃어버린 양을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그렇게 목자가 되셔서 오신 그 세상이 있어요. 그러나 거리둔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주님은요, 지금 이 마가복음을 여러분 이제 2주간, 이번 주간 지나고 다음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지향점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풍요, 예루살렘의 번화한 거리, 예루살렘의 의리의리한 그 성전에, 예루살렘의 그 번듯한 거리를 차지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그 고난의 길로 가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무슨 것을 꿈꾸고 있느냐면 그들은 예수님이 영광을 얻은 후에 내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그래서 37절에 10장 30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요, 십자가의 죽음 고난 다음에 있는 부활의 영광,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이들이 생각했던 영광은 정치적인 영광입니다. 이들이 생각했던 영광은 세상의 번영과 풍요와 자기 성공의 그 영광입니다. 주님이 가시려는 그 길과 제자들이 가려고 하는 길이 그렇게 다른 길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순환 예고의 9장에서와 마찬가지로 10장에서도 10장 43절 44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세상은 다 권력을 추구하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낮아짐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방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자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배제와 배척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포용과 수용, 영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버림에 있고 낮아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8장과 9장과 10장에 주님이 추구하시는,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길과 제자들이 가려고 하는 길의 대비를 보여주면서 8장과 9장과 10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과 거리두기.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10장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렇게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희 중에 세상은 그렇게 살지만 세상은 권력을 추구하고 살고 그리고 그 권력이 100%다 악은 아니겠죠. 그 권력을 통해서 세상을 정화도 시키고 세상을 회복도 하고 세상을 좀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노력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배제가 아니라 배척이 아니라 포용과 수용, 영접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버림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짐에 있다. 종이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설교 제목 세상과 거리두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들을 이 시대의 화두인데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작은 바이러스에도 신음하는 시대이지만 생명의 주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이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들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현세의 주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박해도 핍박도 겸하여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기도하며 살아야 할지를 말씀 속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무엇으로 답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붙드시사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옵시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을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